어린 시절 제 아버지가 참 저에게 엄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하신 이유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급격하게 화를 내시거나 앞뒤 분간이 없어서 그렇게 엄하신 게 아니고 늘 좋은 습관이나 또 지속적인 그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시면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뒤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자식들 앞에 험담을 한다 그러면 큰일이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엄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왜 근다냐? 미쳤는갑다. 이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늘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엄하셨어도 너가 아버지가 한 말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고 네 아버지가 한 말이 100번이고 맞아.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야속하게 들렸지만 그게 지속성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좀 엄하셨지만 어머니도 동의하시고 이게 맞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정의 일로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수십 년 동안 쌓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군수물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닙니까? 이 방탄복과 헬멧인데요. 이 방탄복과 헬멧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조그마한 방탄 이렇게 천을 수백 겹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여서 만드는 것이 총탄이 안 뚫어지는 것이지 어떤 튼튼한 물질 하나를 두껍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속성이고요. 튼튼한 것이죠. 쌓이고 또 쌓이는. 민주주의가 그래야 되는데 요즘 세상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큰 거성이라고 영국이나 미국도요. 노동당이나 보수당,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서로 정권을 받으면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게 쌓이고 좋은 곳은 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정권을 잡으면 모든 걸 앞에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죠. 나라와 그게 근간인데 그 근간을 지켜가면서 좋은 것들은 쭉 쌓여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종교도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현세에 들어서 3대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 또 이슬람교, 또 기독교, 또 불교까지 한다 그러면 4대 종교가 되겠죠. 4대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직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성직자가. 이미 불교나 천주교는 신부나 스님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지속성이 많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목회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대답을 회피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신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45년부터 또 55년까지 46년부터 54년까지 한 10년 들어서 전후 세대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생겨났죠. 각 나라보다 이 베이비 부모 시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10년 뒤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55년부터 또 64년까지 10년간의 시대를 베이비 부모 애들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질러 놔가지고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55년부터 64년까지니까 이들이 지금 70세가 거의 다 돼서 은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 시대, 오늘 2024년이니까요. 이때부터 앞으로 향후 5년 굉장히 큰 은퇴의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지금 예상하기로 앞으로 5년 후에까지 지금에 있는 목회자의 30에서 40%가 은퇴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생들은 지금 수급이 되지 않고 거의 신학교는 문을 닫을 정도로 정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이
목회자, 이 종교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들게 되는 겁니다. 지속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지속성의 결여,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위대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망가져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되는 해 주전 또 58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죠. 스룹바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은 537년에 에스라의 귀환.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 444년에 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하고 10년 내지 12년 동안은 아까 같이 사람들을 개혁하고 믿음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고 제도를 획파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성벽을 봉헌하는 그 예식이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거의 10년 만에 3차 귀환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자기의 본 원래 직업은 바벨론에 있는 아주 대신, 총리 대신 같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죠. 그런데 그 지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 나온 지 12년이 지나서 이제는 복귀할 때가 됐죠. 그래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총애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고 하는 그 기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여기는 며칠이라고 그랬지만은 총독을 그만두고 바벨론으로 복귀한 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간청을 해서 내가 다시 가야겠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해왔던 개혁이 한순간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와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정권을 잡았겠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누구하고 친했냐면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그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그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특히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피가 반반쯤 섞였어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또 자기 친족 자식들을 유대인들의 권력자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끈끈한 노비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느헤미야가 간 순간에 제사장 엘리야십께 접근해서 자기의 정권을 휘둘린 얼마나 뇌물을 줘버렸는지 성전,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의 한 방을 거기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 한 장소를 드러내서 도비야가 자기 방 집무실로 사용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걸 내줘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도 아닌 일반 사람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방을 자기 집무실로 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8절 말씀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계속 읽어요.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누구의 모습과 연상이 됩니까? 느헤미야를 예수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니까요 명예도 지켜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느헤미야는 세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도로 도비야의 세간을 아예 들어서 자기 직접
성전 밖으로 뜰로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치 성전을 정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개혁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 일부러 보여주게 된 것이죠. 권력이요, 힘이라는 것이 참 타락하기 쉬워요. 엘리야십이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이 마치 자기가 1등 힘을 가진 사람처럼 얼마나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자기가 그 힘을 주게 됐으니까 어떤 그 힘을 딱 주었을 때 사실 겸손해야 되는데 정말 그 권력이 타락하게 되면, 힘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을 줄 때가 있죠. 인생에서 내가 이제는 성공했구나,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구나, 그럴 때 타락하기 쉽죠. 그럴 때 자신이 있는 제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임직자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지금은 훈련 기간이 딱 되고 나서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힘을 주게 되고 지위와 직분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거의 변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거의 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돌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주게 될 때 반드시 타락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요, 힘을 가진 사람인데 힘을 엄한 대로 쓰지를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개혁, 제자리를 돌리는 개혁도요, 마치 오바 행동으로 막 세간을 던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이 징계를 받았다, 자기 자리에서 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으로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권한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징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십이 너무너무 믿겠죠. 도비아야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엘리야십이 너무너무 미운데 엘리야십을 징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고 제자리에 돌리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일들을 존중하고 월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걸 보고 굉장히 지탄의 손가락을 받았을 거예요. 백성의 힘도 등에 업었을 겁니다. 그런데 월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걸 개혁하는 힘일지라도, 제자리로 돌리는 좋은 힘일지라도, 좋은 상황일지라도 월권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가, 또 이게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요, 개혁을 합니다. 제자리로 되돌려는 이르는데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모든 개혁을 다 끝나고 회고록으로 자기가 집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3절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13장에 사실 1절부터 3절, 1절 보시면 그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성벽을 봉헌한 11장에 연결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13장에 붙은 게 아니라 12장에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13장으로 빼놓은 이유가 뭘까요? 13장 1절부터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13장에 들어와 있을까?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곡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도비야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를 내가 첩기라고 내모는 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내가 저거 싫어서 쫓아낸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책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절과 3절을 오늘 13장에 도비야를 쫓아내는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했다,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집도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하는 개혁일지라도요, 기준이 뭐냐 중에 근거가 뭐냐. 엄마 아빠가 자식을 때리는데, 회초리를 때리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때리냔 말이에요. 왜 이유가 화를 내냔 말이죠.
그때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등학교 이후 대학 가면 이제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녀들도 머리가 크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긍정은 안 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반대하는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반드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가 너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내 가치관이 아니,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저보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대학 되면은요, 완전히 부모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라떼가 되고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기준이 뭐가 제자리인지, 어디로 해야지 개혁이고 바른 본질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달 동안이나 1년 동안 자녀들에게 보낸 카톡을, 문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뭔 이야기 했을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의 반이 이렇게 서로 찾아가는 그런 가치관의 기준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자녀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부모의 충고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이구나. 부모가 죽어도, 나이를 먹어도 자녀들은 그 기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리를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1년 만에 타락하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장소의 타락.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냈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냐면은 12개 지파에서 각 민장들이, 대표자들이 11조와 초태생, 초실 첫 열매들을 거두어서 성전에 창고에 쌓아두면 거기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만 해도 1,200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숫자들을 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3끼만 먹어도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조그만 땅덩이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데 그걸 붙여주지 않으니까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레위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 밭으로, 원래 자기 밭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다가 그걸 버리고 들어왔잖아요. 자기 밭에 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해버린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무슨 어떤 이런 것이 지켜지겠습니까? 두 번째 타락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먹고 살만하면 욕심이 생긴다. 여기서 여러분, 가난할 때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욕심을 훨씬 크게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돈이란 걸 만져보니까 예전에는 한 끼, 두 끼 식사도 못해서 먹는 것만 감사했는데 이제 돈이란 걸 만져지니까 안정과 평화가 구축되고 집이 있고 울타리가 생기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일들을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힘의 유혹이 있지만 두 번째는 돈의 유혹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거 제자리를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살만하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돈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요, 3가지 개혁의 방법을 정했어요. 에레미야가 느헤미야, 자꾸 헷갈립니다. 새벽기도. 느헤미야가 3가지 개혁의 방법을 정했는데, 이건 우리가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3가지 굉장히 좋은 그 포지션이,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를 보면서
오늘 이 13장을 내가 너무 많아서 이제 3주에 걸쳐서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관한, 장소에 관한 계획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22절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여기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것은 무슨 제자리냐면 시간의 제자리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성전은요, 장소의 제자리고, 다음 주 보게 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자리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9절은 뭐냐면 습관의 제자리.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제자리, 믿음의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첫 번째 장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집에 들어오기를 잘 싫어해. 그러면 그 제자리예요, 제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자꾸 퇴근 시간이 늦어져.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리에 제자리가 아니에요. 주말만 되면 자꾸 밖으로 놀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제자리에 제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얻게 되는 때가 많을 때,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내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아, 나는 지금 제자리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안식이란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사람의 몸이 아프면은요, 시간을 보면 어떤 시간이냐면 밥 먹는 시간이 달라져요. 사람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아침 되면 배가 고프고 점심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파. 시간이 달라지면은 식사를 안 하게 되고 밀쳐지게 됩니다. 저녁에 나는 11시에 무조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 12시, 1시 되도 잠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달라지면은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원래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나는 늘 매일 성경을 봤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시간이 사라졌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졌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 제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고요. 두 번째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제자리를 틀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23절과 29절은요, 어떤 습관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계속 결혼을 하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이게 습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이탈했을 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습관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생긴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도 그렇죠. 갑자기 내가 장기침, 이런 장기침을 많이 한다. 그런 습관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 거. 그렇죠? 밥 먹는데 소화를 하고 계속 트름이 나온다. 이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되는 거. 내가 평상시 하지 않았던 습관들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그 육신이든 영혼이든 제자리가 아닌 경우가 꽤 많죠. 자녀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걔가 자꾸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는다 그러는가, 아니면 계속 집에 들어오면 방문을 그러고 잠고 들어간다든가, 하지 않는 습관들이 생길 때는 분명히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이 제자리를 항상 점검하도록,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장소, 안식이라는 습관, 그리고 결혼, 혼인, 가족 관계를 맺는 이 습관 세 가지를 가지고 제자리를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늘 개혁을 했을 때 아주 제대로 잘했다고 하는 개혁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을 징계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뭔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부원을 어떻게 해요? 충직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서기관, 레위인, 아주 충직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밑에다가 포진을 딱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도적으로 제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제자리를 지속하려고 그러면요, 시스템적으로 사실 이렇게 분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힘도 권력이 독점되면, 돈도 집중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은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인데 그 직분이 뭐예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여기 보면은 분배하는 일이 재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잘 분배하는 일인데, 이 분배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 제사장에게 독점되어 있던 힘을 분배했죠. 지금
사는 사람, 그리고 재물, 물질도 잘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리에서 일탈하고 타락할 때에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분배가 중요합니다. 분배인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집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배하는 사람인가, 이게 바로 제자리를 점검하는 좋은 근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능력, 평안, 돈, 물질, 모든 것들을 잘 나눠주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잘 나눠주고 왔느냐. 어떻게 잘 나눠주고 왔느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눠주는 분배 일을 잘했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분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배해야지 썩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겸손을 지켜가면서 자기에게 독점된 힘의 권한을 월권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제도를 제자로 돌려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 14절이 너무너무 저는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이 한번 눈을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상 주실 거죠? 그런데 지금 주신 게 아니라 훗날 저를 볼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했던 일들을 훗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내가 보상을 받고 상을 받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선한 일이 이제는 1년 만에 다시 뒤집어 엎어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충성하고 사람이 없으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자리가 늘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렇게 겸손하고 일을 다 해놓으면서 하나님, 저는 한 거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바라기는 또 사람 때문에 엎어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엎어지거나 시대가 바뀌면 상황에 따르면 또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본문에 안 나가 있죠? 31절이죠. 31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 31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여기 안 나온다니까요. 31절 성경책. 성경책에서 31절에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이긴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을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살갑고 나를 칭찬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자리에 항상 있을 때 가능해요. 느헤미야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스스로도 자본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늘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나 돈이 있으나 그것으로 돈질, 힘질 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다 이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계획의 제자리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의 삶,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